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4월 16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고 305명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날로부터 꼬박 1주년이 되었죠. 죽어간 아이들이 제 딸내미하고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1주년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아이들의 부모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함께 아파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죽어간 아이들의 부모들 중에 76명이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70-80%의 이 부모들이 이번 기회에 기독교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슬픔을 당했는데 진정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치유기관이나 그들을 끌어안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곳인데 교회가 진정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되지 않으면서 말들만 넘쳐나는 경우 이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기자들과 카메라를 들이대고 생색만 내려하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들 편은 없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뉴스를 한 일주일 전에 듣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울이 거치고 슬픔이 거치고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그리고 이런 역할에 교회가 성도들이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해서 진짜 평화는 진짜 사랑은 진짜 위로는 교회에 있구나 예수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죠. 당시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얻었는데 이 새로운 왕후가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일찍부터 조실부모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뒤를 따라서 모르드게와 함께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거는 결혼하기 왕후가 되기 이전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열심히 들었지만 왕후가 된 이후에도 모르드게를 열심히 자기의 부모처럼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왕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치 신의 대접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절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만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만을 없애자. 대신 하만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이번 기회에 몰살시켜버리자.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못된 민족인지 모릅니다. 이 즈음에 그들을 없애지 않으면 우환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없애십시다. 아하수에로 왕은 워낙 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몰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공문이 작성이 되었고 왕의 어인이 지켜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있는 왕후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나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공문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시적으로 다 죽여버려라. 그 공문을 보낸 사람이 그 공문을 되돌리면 이제 유대인들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공문을 보내서 유대인들 죽이라고 했었던 것은 무효다. 이제 유대인들 죽이라고 했었던 그 공문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유대인들 살려야 된다. 이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왕에게 누군가가 들어가서 직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보내신 공문은 잘못 보낸 것입니다. 다시 공문을 보내셔야 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군가가 달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대통령 한번 만나서 대통령에게 직언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옛날에 추상 같은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왕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거거든요. 공문을 보낸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 공문 무효로 하고 새로 공문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살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단 말입니까? 지방 관리들이 볼 때나 모든 백성들이 볼 때나 이 왕은 우유부단한 왕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 왕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왕후 에스더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후라고 하여서 왕 앞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자기 멋대로 나갔다가는 목이 댕강하고 달아나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르기 전에는 절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운명, 그러나 어떻게든 왕 앞에 나가야만 하는 운명이 에스더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보면 이 일이 벌어진 그때로부터 에스더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왕후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간 것입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목숨을 내놓고 내놓아야 하는 위치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조실부모하고 사촌 오빠의 의지하에 여기까지 왔는데 천하보다 귀한 이 자리를 어떻게 얻었는데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나간단 말입니까? 나가서 제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랬다가는 너도 유대인이었구나. 이제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럼 너도 함께 죽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에스더에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한마디 합니다.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강호동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1박 2일이라고 있죠. 그들은 복불복 게임을 합니다. 뭔가 게임을 해서 게임에 패배하게 되면 한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못 자고 밖에서 텐트 치고 자야 되는 벌들이 주어지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게임에서 지면 얼음물 속에 한겨울에 영하 10도인데도 얼음물 속에 그냥 내팽개치는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웃기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괜찮아. 물론 웃음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방에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히히덕거리면서 그냥 웃으면서 보는 거죠. 나만 아니면 괜찮아 할 때. 그런데 이 말이 온 국민들 속에 회자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도둑질도 강도질도 사기치는 일도 전쟁도 따지고 보면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발생하는 이유도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폭력이 자행되는 것도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이 세상에서만 퍼져 있는 그런 말의 유형일까요? 우리들도 신앙인도 성도들도 때로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거룩한 자리만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 얼굴 내미는 자리만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손 더럽히는 자리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얼굴 알려지지 않는 자리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스더, 너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너 혼자만 호의호식하면서 그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지?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야? 너 안전할 줄 알아? 결국 너도 유대인이잖아. 그 핏줄을 어떻게 속이겠니? 너도 똑같은 운명이 될 거야. 두고 보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나만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들 때문에 생떼 같은 아이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우리 함께 피신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방송을 통해 그 방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만 했어도 대명천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단 말입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이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들었던 것이며 온 나라를 초상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며 1년이 지나도록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하는 우울증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나 나나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어른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제목이 정말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전 우익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서 책 제목을 썼습니다만 이 책을 읽어보면 혼자만 잘 사는 것, 이거 좋은 것 아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같이 잘 살아야지 혼자만 앞서 나가서 뭐 하겠느냐.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나 개인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 개인은 혼자 살도록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정신을 사촌동생 에스더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나의 초점이 뒤어서 내가 있는 그 왕후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어 나가더라도 나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 에스더에게서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결국 너도 함께 죽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아. 나가 아닌 우리로부터 출발하고 더불어 함께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결국 설득해냈습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하만의 음모를 알리고 왕을 설득해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거듭거듭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후인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좀 제발 살려달라. 이런 내용이 지금 아닙니다.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비겁하게 이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너는 홀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결단해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부터 구원받는 것, 에스더 너 그거 쳐다보고만 있을래? 이왕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에스더 네가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그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해서 그리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렴.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죠.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20년 넘게 낮 시간대에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시청자만 220만 명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여인이 방송에 나와서 얼마 전에 나는 이 책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면 그 책이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정말 어렵게 있는 보육원에 방문을 해서 이곳에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수십억 원이 거쳐서 그 보육원에 돈이 기증이 될 정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릴 때부터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9살 때 사촌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불우한 환경 때문에 어릴 때에 마약에 손을 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그 상처를 딛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녀는 사명을 깨달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 사명을 깨달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 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중간에 제목 꼭지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해석하는 힘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같은 건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자살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처한 그 극단적인 환경을 해석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런 아픈 상처를 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해석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 꼭대기의 여인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해석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인데 너 살고 나하고 둘이만 살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저 디딤돌에 불과하다고 이때를 위한 것 아니냐, 이때 유대인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결국 에스더를 움직이게 했으며 그와 민족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4년 전에 이 가장제일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즈음에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제일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은혜 받게 하셨을까요? 왜 교사로 부르시고 왜 찬양대원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을까요? 왜 이 즈음에 저로 하여금 가장제일교회의 2대 목사로 불러 세우셨을까요? 그 언젠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처를 받게 하셨을까요?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나를 왜 즈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이 위치에 이 아픔 가운데 놓이게 하셨을까? 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시는 곳에 때로는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그 상황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 하면서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앞에 하늘의 미랄이 될 꽉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배수의 진, 죽으면 죽으리이다. 드디어 에스더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자신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동족들의 비극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꺼이 동족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입을 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동족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일은 때로 목숨을 거는 각오와 헌신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 사명은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힘센 장사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흘 후에 나갈 것이니 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3일 후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이미 보낸 공문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동족을 살려보겠노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제가 보니까 열정 있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집요하게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어떻게든 부여잡고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죠.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고 돌멩이 집어던져서 예수 믿는다 하면 죽이고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열정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잘 쓰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저 녀석 하는 모양 보니까 열정이 대단해. 방향만 바로 잡으면 큰 인물이 되겠는 것. 결국 그 열정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죽을 각오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쓰시는 것이죠.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세 줄짜리 짧은 시입니다만 이 시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께 한 번이라도 뜨거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면서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적과 싸우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36개, 하나는 배수의 진입니다. 에스더는 36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든 동족들을 살려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모든 동족들을 살려냈고요. 에스더가 모든 동족들을 살려낸 날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에스더 5장 이후부터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수선하고 뒤죽박죽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만 살고 보자,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은 정말 못된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정말 기독교 정신, 믿음의 정신이, 그리고 함께 가는 공동체 정신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된 그 은혜로 주님의 일을 에스더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에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때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로 열정, 그리고 때로는 집요함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나라도, 이 기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름답고 복된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 정신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정신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